안녕하세요. 성경 탐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 여호수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심오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초기 여정에 담긴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을 깊이 있게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느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10장은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과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도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인간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백성의 순종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구원의 역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기 1장부터 그 장대한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의 새로운 인도자가 되는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과 함께 든든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강을 건너 자신이 약속했던 땅,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지시를 넘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언약의 성취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용기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40년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느님께서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직면할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하느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 조항들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번영의 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여러 강력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고 이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느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을 이끌 준비를 합니다. 그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3일 안에 요르단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이 지파들은 이미 요르단 강 동쪽에 자신들의 정착지를 마련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장한 용사들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형제들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고 그 후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 형제의 어려움은 곧 모든 형제의 어려움이며 한 형제의 승리는 곧 모두의 승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응답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저희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여호수아의 권위를 확고히 세웁니다. 여호수아기 1장은 하느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수행하는 인간 지도자의 책임, 그리고 백성의 순종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약속과 지시는 여호수아에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담대하게 이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1장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이 하느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질 것임을 명백히 선언하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이 약속과 준비의 단계였다면 10장은 그 약속이 어떻게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전투의 기록입니다. 2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특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자연의 섭리까지도 주관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드러냅니다. 10장의 이야기는 기브온 족속의 항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있었으므로 기브온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 가나안 왕들에게는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체덱은 이러한 기브온의 행동에 분노하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피르암, 라키스 왕 야피아, 에글론 왕 드비르 등 주변 아모리 족속의 네 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도시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빨리 저희에게 올라와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족 왕들이 모두 저희에게 맞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었으므로 그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조약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밤새도록 행군하여 나아갑니다. 이 전투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큰 우박 덩어리들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아모리 군사들을 죽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하며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스라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10장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입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태양이 한나절 동안 하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해가 지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섬멸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그런 날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주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며 그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이 기적은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그 역사적 사실성을 뒷받침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전투에서 패배한 후 막게다의 한 동굴에 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각되어 여호수아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하며, 이는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하느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5 왕은 처형당하고 그들의 시체는 동굴 입구에 걸려 저녁까지 매달려 있다가 돌로 막아놓은 동굴에 묻힙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시작으로 림나, 라키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르 등 남부 가나안의 여러 주요 도시들을 연이어 정복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남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1장과 10장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서로 다른 단계와 하느님의 개입 방식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먼저 이 2장의 내용적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여호수아기 1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다룹니다.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백성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서론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 확립과 백성들의 결속을 다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반면 10장은 실제 전투와 승리의 기록입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과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준비가 실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약속, 여호수아가 백성과 각 지파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지시들이 주를 이룹니다. 요르단 강 도하 준비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참여 서약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10장에서는 기브온의 항복과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 그리고 그에 맞선 이스라엘의 승리가 핵심 사건입니다. 특히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 5 왕의 처형, 그리고 남부 가나안 도시들의 연이은 정복은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장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2장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1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율법 준수를 당부하시는 자비롭고 인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반면 10장에서는 하느님의 역할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개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모리 족속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게 하신 것,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은 자연 질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하느님이 직접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주관자로 나타나십니다. 결정적으로 2장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모든 성공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반면 10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느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죄악에 물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하고 철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외에도 1장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반면 10장에서는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기적적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기 1장과 10장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장정의 시작과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기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1장은 하느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확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백성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사명을 함께 수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반면 10장은 그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보상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들과의 전투에서 하느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태양을 멈추는 기적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연 질서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증명하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외심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두 장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불가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기는 단순한 고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동행이 우리 삶에 가져올 승리와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